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새벽 예배 특세 기간이라서 새벽에 잠을 깨우고 기도하시고 또 수요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고 있는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떠한 마음으로 세워졌고 또 앞으로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수요 예배도 그 말씀의 연장선으로서 교회의 사명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전에 했던 주제에는 이 교회의 사명 이런 것들을 다루진 않았는데 수요 예배 때 한번 다루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내일 새벽에도 다시 만나야 되니까 조금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참 소망 있는 교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굉장히 많은 말씀을 이제 남기셨죠. 그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말씀이고 다 소중한 말씀이며 우리가 알아야 하고 따라야 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하다는 것은 말씀에 어떤 등급이 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런 말씀이더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겠구나 라고 해서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두 가지 말씀인데요.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황금률로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이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읽은 본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제자를 삼아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말씀이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고 복음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말씀 중에서 오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으로서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 지상명령이라고 해서 이제 지상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승천하기 직전에 지상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라서 중요한 말씀이겠구나. 사람의 유언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듯이 예수님도 유언과 같은 말씀, 마지막의 말씀을 마지막 말씀으로 남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 공부하고 보니 지상 명령은 이제 지상에 있을 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지고한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지상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중요한 일일수록 어떤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고 그 중요한 일을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그 일을 부탁하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죠.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일을 반드시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실력 있는 사람에게 내가 부탁하겠죠.
만약 내가 부탁하고자 하는 사람이 내 말을 신뢰하지도 않고 실력도 없고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아마 그 일을 맡기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지금 교회가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승천하여 떠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제자들만 남게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만 남게 되었을 때 교회는 영광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의 반대와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되고 신약 성경의 수많은 기록들은 대부분 핍박받는 이야기, 핍박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이죠. 상황이 안 좋고 중요한 일이면 더더욱 실력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좋은데도 성공을 하기에 어려운데 지금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 그 배경이 되는 시대는 굉장히 엄중한 시대이고 핍박받는 시대라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말씀을 맡길 때 실력 있는 제자들에게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력 있는 제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실력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겠죠. 믿음.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믿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 둘째치고 믿음 없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그 일을 맡기기가 좀 불안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시작부터 좀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뵀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먹고 마시기까지 하셨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쉽게 믿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단순히 부활하신 사실을 의심하고 있다, 이런 것을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믿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에 대하여 신성모독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죽을 만한 사람이 마땅히 죽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가르침, 그동안 해오셨던 사역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졌고, 우리는 실패했구나, 우리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부활을 기다리지 않고 다 뿔뿔이 흩어졌던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는 그 당시 관점으로 보자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 모든 사역, 또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틀렸다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깨뜨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깨뜨리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다면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 죽은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셨을 텐데 부활로서 다시 생명을 얻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지금까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옳았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부활이라는 것은 이제 죽음을 내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던 모든 세력들이 틀렸고 예수님께서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이 없었으면 예수님은 그냥 자기 죄로 인해 죽은 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말씀이 옳다, 이가 정말 나의 아들이다 라고 증명하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의심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의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사역을 의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부활을 의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가 맞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보여주셨던 그 모든 사역이 진짜가 맞는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도 되는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중요한 일일수록 실력 있는 사람이 뽑혀야 됩니다. 핍박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면 스스로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모자랄 판인데 아직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중대한 사명, 지상명령이라고 부를 만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됩니다. 다른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어떤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온 것은 아닙니다. 의심하고 있어요. 아직 시간이 필요하고 사건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받기 전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한 이 시점에 미완성일 때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실 두 가지. 첫 번째,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미완성이 사명을 거절할 수 있는 이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미완성이 사명을 거절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아직 부족합니다. 제가 아직 많이 모자랍니다. 저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안 괜찮아요. 제가 안 괜찮으니까 부탁을 하는 건데 괜찮다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죠. 물론 이제 상황이 안 되고 정말 여건이 안 돼서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죠. 겸손한 표현으로서 완곡하게 이제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거절하시는 분도 이제 상당히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에 대해서 나의 부족함을 이유로 이제 거절하는 것은 주님의 판단보다 내 판단이 우선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주님께서는 미완성인 자들에게도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미완성을 이유로 사명을 거절하면 주님의 판단이 옳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판단이 옳다는 것입니까? 거절이 아무리 겸손한 말과 행동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교만한 겸손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겸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실력을 따지고 완벽을 추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람의 힘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부족하고 미완성인 자들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의미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인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명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심이나 미완성된 우리의 어떤 수준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력이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적어도 교회에 있어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미완성된 존재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미완성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죄인일 때 우리를 구원하셨고, 죄인으로부터 시작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씩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만드는 중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아직 지어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미완성이죠. 이것은 교회로서도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우리 개인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뭐하러 도우시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겠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나가십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를 통해서도 이러한 일을 해내실 수 있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에 나를 사용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미완성이었던 신앙이 완성을 향해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겠죠. 또 그 일을 곁에서 지켜보는 자들, 한 발 떨어져서 곁에서 지켜보는 자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저 사람과 같이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이제 제가 전하는 말씀으로 만약 은혜를 받는다면 제가 말씀을 잘 전한다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고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도 저 돌같이 굳어져 있는 세상을 깨트릴 수 있는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는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일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일 연약한 사람이에요. 인정하시죠? 네, 저 뒤에 있는 저기 자매가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는 것 같네요. 같은 집에서 본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부족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언제 부름받았습니까? 왕자로 살아갈 때 40년 동안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언제 부름받았습니까? 불황자로 살아갈 때, 거지와 같이 살아갈 때,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기 시작하셨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을 만큼 왕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했던 아들입니다. 자기 형들은 사무엘에게 다 불려가서 왕이 될 만한 제목인지 확인했지만 다윗은 부름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도 얘는 아니거든요. 너무 막내였고 어렸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불러서 쓰셨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베드로가 잘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사건건 예수님과 부딪히고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죠. 가장 유명한 사건으로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뒤에 3번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요한복음 그 다음에 또 이야기가 하나 더 펼쳐집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요한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너 그거 왜 신경 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서가 끝날 때까지 베드로는 아직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나중에 이제 내가 줄 것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잘나서 완벽해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장 모자란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큰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고 가장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실력으로 따지면 가장 못난 사람입니다. 스스로 고백했던 것 같이 괴수가 맞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기 위해서 괴수일 때 부르셨습니다. 믿음 좋을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괴수일 때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다른 사람을 부족함을 안고 함께 그렇게 꾸준히 이제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도 그러했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신약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편지를 쓰면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가르쳐 줄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사람, 구할 줄 아는 사람,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미완성된 인생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죠. 그 모든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 속에서 일하시며 우리의 의심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십니다. 의심하고 미완성된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증명하심으로써 우리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증명하시며 또한 세상에게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에게 다 맡기지 않으세요. 이 점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데 우리에게 다 떠맡기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자신의 책임 아래 두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책임 아래 두셔서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세요. 누구의 실력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실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한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를 동역시키기 위하여, 동참시키기 위하여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 너희는 아직 미완성이다. 그러나 너희의 미완성된 인생을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나를 증명하겠다. 사역을 통해, 사명을 통해 그 일을 해내겠다. 그러니 너희는 나와 계속하자, 동행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주어진 사명과 부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르심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직업적인 사명이든 그리스도인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사명이든 누구나 사명을 가지고 있죠. 또 교회 가운데 있다 보면 특별히 더 사역 가운데 감동이 오는 순간도 있습니다. 찬양팀의 감동이 올 수도 있고
기도의 감동이 올 수도 있고 안내의 감동이 올 수도 있고, 제가 바라는 것은 주일학교 교사의 감동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다 감동을 가지고 계시죠. 이런 감동과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외면하는 이유는 내가 시간이 없다, 능력이 없다, 실력이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 힘들 것 같다, 이런 이유들로 외면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능력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일에 우리를 불러다 세운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소개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게 될까? 가능성이 있을까?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졌을지라도 하나님께 끌려가십시오. 그 의심을 확신으로, 그 의심을 통해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미완성과 의심을 타고 완성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모든 사명,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끌려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